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로부터 하심을 얻을 죄처하니 율법은 죄를 깨닫느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우리는 로마서 3장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19절부터 26절이니까 한 8절밖에 안 됩니다. 짧은 부분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 안에 복음의 진리가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주 평범한 질문인데 보통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은 왜 예수님 믿습니까? 하고 물으면은 금방 즉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대개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니까, 또는 예수님을 성실하게 믿고 섬기면은 여러 축복들을 주시니까, 그렇게 그런 동기로 예수님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동기로. 제가 엊그저께인가 인터넷 신문을 보다 보니까 어떤 연예인인데, 난 모르겠어요. 요즘에 뭐 젊은 연예인인데 가수인지 누군지, 그 어머니가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집사인가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점쟁이가 자기한테 무슨 신기가 내리려고 했는데 어떤 점쟁이한테 갔대요. 예수 믿는 사람 점쟁이한테 가는 사람 많습니다. 예, 많아요. 통계적으로 뭐 한 5분의 2 정도 된다고 그래. 웃기죠? 예수님을 진짜로 왜 믿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점쟁이한테 갔는데, 당신은 신을 받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아들이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정말 아들이 어딘가 뭘 하다 어떻게 떨어졌는가 해서 다리가 32조각이 났대, 다리뼈가. 그래서 그냥 그날로 이제 예수 믿는 거 때려치고 신을 받았어. 그래서 무속인이 됐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의 안전이나 자식의 안전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꽝입니다, 그런 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천국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천국의 영생.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화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가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냐. 자기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천국 영생을 얻으면 그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죠. 예수님 믿는 우리의 이유와 목적은 천국의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천국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는 죄인들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우리가 천국 영생을 얻는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나?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또 죄가 있어요. 죄가 있으면서도 자기 천국 간다고도 그런 말을 해요. 모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를 용납지 않습니다. 죄를 용납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죄인이 들어간다고요? 못 들어갑니다. 찍힙니다. 찍혀서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죄가 있구나. 그렇다면 난 천국에 아직 못 들어가는 자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자, 한 절 한 절 우리가 한 주절씩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절부터 20절을 우리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번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죄가 없는 의인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율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법입니다.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율법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옥 갈 자로구나 하고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첫째, 여기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신 모든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죽을 똥 살똥 이것을 다 지켜서 나에게 오라 그거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무 우리 인간들이 자기 꼬락서니를 모르니까 율법을 주셔서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 여기 19절에 보면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들 말합니다. 율법을 신앙생활에 표대로 삼고 있는 자들, 지금 그런 분들 많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여전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지 압니다. 요즘 무슨 드라마가 뭐 희한한 게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신문을 난 인터넷 신문을 이렇게 한 번씩 보는데 슬의생이라고 그러길래 이게 뭔 또 줄여갖고 그러나 했더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줄인 게 슬의생이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볼 시간도 없고. 슬기로운 의사생활처럼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 교인들이 올바른 교인들의 신앙생활 그러면 올교 신이 되겠지. 그 올바른 신앙생활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율법을 지키는 거다. 잘못 헛다리 짚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길을 잘못 들어선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 없어요. 행위적으로 표면적으로 조금 지키는 척하고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마음으로 온전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만, 율법은 아직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 율법을 지키라고 준 줄 알고 죽어라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에게 율법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지옥 갈 자다라고. 율법이 말하는 그 모든 입을 막고 그들이 유구무원이 되게 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지옥 갈 자입니다 하게 만드는 기능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 난 지옥가에 마땅한 자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도 옛날에 이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기 전에 정말 심히 죄인 됐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어림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율법의 강령입니다. 대강령.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가는 계명이고 둘째 가는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몸같이 사랑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택도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지를 데려다가 집에서 목욕시키고 밥을 먹는데 그 이빨이 막 두른 걸 보면 그때부터는 막 꼴도 보기 싫고 막 같이 찌개에 밥 숟가락 넣다가 더 이상 안 먹어요. 그러고 뭐 그 안 나가겠다고 집에서 막 발버둥 치는 놈을 막 발로 떠다 밀어서 추운 겨울에 그냥 내다 살살 거짓말해. 내일 내가 또 불러러 갈게. 내가 내일 불러러 갈게. 거짓말 시켜가지고 그냥 막 뛰다물어가지고 문 꽝 닫고 밖에서 울고 있어 이놈은. 그지? 여러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는 자입니다. 자기가 율법을 못 지키는 자라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그런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자는 조금 눈곱만 지키고 지켰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응?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장으로 오셔서 의인과 죄인을 딱 갈라놓으시고 염소와 양을 가르듯이 의인과 죄인을 갈라놓습니다. 죄가 있는 자는 절대적으로 다 지옥에 쳐넣는다고 하십니다. 의인들, 죄가 없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때, 그렇게 갈라놓으시고 말씀하실 때 죄인들에게 지옥의 판결을 했더니 주여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내가 배고플 때 줄일 때에 응? 감옥에 갇혔을 때 날 돌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언제 안 돌봤습니까? 그 알량하게 조금 연탄 나누기 주기 좀 하고 빵 나눠주기 좀 한 달에 3만 원씩 버는 이런 거 한 거 갖고 자기들 율법 잘 지킨지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껍데기로 조금 지킨 척한 거지 진짜 율법 앞에 서본 사람은 자기는 어림도 없는 자라는 것을 시인합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는 그게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의 절대적인 거룩의 수준입니다. 여인을 보고 눈구녕으로라도 음란한 생각을 잠시 품었으면 벌써 간음한 자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상숭배란 겁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우리는 율법을 한 조항도 옳게 지켜본 적이 없고 지킬 수도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 율법 왜 주냐?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너희는 형편없는 자다. 지옥 가야 마땅한 자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첫째 기독교인들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20절에 나와 있는데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나니? 없나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넌 의롭다 하고 인정받을 육체는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하고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는 이 노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빨리 포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율법 조금 지킨 거 가지고 자랑하려는 자들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21절부터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는데 이제는 율법에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건 이건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기 먹어야 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롭다고 여김받는 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아예 안 되는 건 빨리 포기해야 돼.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근호서 말고 다른 한 의에 의롭게 되는 길이 나타났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거는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이건 포기 먹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롭게 되는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또 다른 의롭게 되는 길이 나타났어요. 율법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다 지키면 의로운 겁니다. 근데 절대로 불가능해요. 지금까지만 해도 골백 번, 수백만 번 깨졌습니다. 불가능한데 이젠 그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 외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는 이렇게 의롭게 되는 길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들인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 성경에 이것이 이미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해박한 분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것이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증거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라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주나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나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나 빤듯하게 산 사람이나 누구라도 어느 누구라도 모든 사람이 아무 차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한 의로운 제사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나,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명확하게 계시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들은 마음속에 가득 온갖 부패한 것과 거짓된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래서 이 속에 담긴 것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평생에 이 더러운 걸 쏟아내면서 삽니다. 여기 제가 지금 컵인데 이 안에 똥이 잔뜩 들어있다고 칩시다. 누르끄름 비슷하네. 이게 흔들면은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담겨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 담긴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만히 놔둘 땐 별로 안 보여. 냄새도 안 나. 근데 막 흔들면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가늠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안 나와요. 아주 신령하고 거룩한 것 같아요. 근데 어쩌다 봤는데 막 희한한 그림을 봤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부터 꾸물꾸물 겨올라서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고, 속에 탐심이라는 게 있는데 탐심을 낼 만한 것도 환경에 갔어요. 돈다발이 떨어지는 걸 봤어. 아무도 없는데. 아이고, 그냥 5만 원짜리 지폐를 막 이만큼 묶은 것이 딱 떨어졌어. 아무도 없어. 주변 돌아왔는데. 벌써 마음이 쿵쾅쿵쾅 뛰고 손이 나도 모르게 나가서 품에다 넣고 달리기 시작했죠. 어떤 환경을 만나면 속에 있는 더러운 게 쏟아져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에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천국에 못 들어가더니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천국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4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전 인류를 죄에서 깨끗하게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당신 몸 육체에 다 넘겨받아서 십자가로 지고 가신 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절규하시면서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는데 이 제사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제사를 믿음으로 단번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증거하는 그 방법대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셨는데 이것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겁니다.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모든 규례들인데 율법 안에는 제사법도 있습니다. 제사법도 율법에 속한 겁니다. 그 제사법을 보면 레위기 4장 27절 이하에 보면 만일 평민의 하나가 죄를 범하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여 자기 죄를 그 염소에 넘기고 이 염소를 죽여서 그 피로써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제사장들이 죄를 범했을 때 백성의 두령이 죄를 범했을 때 쭉 여러 케이스별로 속죄 제사의 법이 나오는데 다 똑같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죄를 범하고 있다가 죄를 깨닫거든. 사람이 죄를 범하잖아요. 나와 여러분도 늘 범하잖아. 부지 중에 범해요. 범할 때는 모르고 범해. 근데 범하고 나서 아이고 죄를 졌구나. 깨닫거든. 첫째로 흠없는 재물을 끌고 와야 돼. 흠없는. 깨끗한 재물. 말짱한 거. 건강하고 깨끗한 거. 피부병도 없고 저는 것도 없고 눈먼 것도 없고 그 재물을 끌고 와서 그 재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두 번째는 안수입니다. 안수라는 건 죄가 넘어간다. 죄를 이 재물에게 넘기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이 재물을 목을 따서 죽여서 그 피로서 번제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 땅 밑에 확 쏟고 이 고기는 각을 떠서 번제단에 불살라 드린 겁니다. 세 번째는 피 흘림이에요. 이 세 가지. 흠없는 재물과 안수와 피 흘림.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써야 되는 겁니다. 필수입니다. 이게 구약의 속죄제사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구약의 율법에 또 선지자들의 증거에 반드시 이렇게 속죄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매일매일 제사를 그렇게 드리는데 미처 제사를 못 드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죄들이 쌓여나가서 1년에 한 차례 제7월 제10일 1년에 한 차례는 그날은 백성들 전체를 담아놓고 대제사장 아론이 대표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는 많은 절차가 있어요. 자기와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쭉 절차가 있는데 백성들을 위해서 2마리 수염소를 골라놨다. 제비뽑아서 1마리는 성막 안에 들어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안수해서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 1마리, 마지막 남겨놓은 1마리, 그걸 우리 성경에는 아사셀 염소라고 그래요. 그 염소를 끌고 성막 밖으로 나와서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마지막 제사에 흠없는 수염소 1마리를 끌고 나올 때 백성들이 숨을 죽이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아론이란 대제사장이 이 수염소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대표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하여 그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두어. 이게 레위기 16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아론을 안수하면 죄가 넘어가서 백성의 머리, 이 백성의 모든 죄가 이 아사셀 염소에 넘어간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희생제물 반드시 안수하여 죄를 넘기고 그 제물이 죄를 넘겨받은 제물의 죽음, 이 제물이 끌려가서 멀리 사막에 버려서 죽습니다. 이런 대속죄의 제사는 히브리서 10장에서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해요. 장차오는 좋은 일은, 장차오는 좋은 일은 뭐냐면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어린 양으로 전 인류의 죄를 단번에 없애주시러 오시는 어린 양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이게 예고편이다. 그림자다. 대속죄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뜻을 쫓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흠없는 제물로 오신 거죠. 하나님이시잖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영이십니다. 원래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영의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에게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이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였다면 세례 요한은 인류의 대표자예요. 그 세례 요한이 흠없는 제물로 오신 예수님에게 안수의 방식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세례를 베푸는데 이 세례가 전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간 세례입니다. 이 세례로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의 죄까지도 세상 종말까지 인류의 모든 죄아물은 세례 요한의 어깨를 타고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그래서 예수님 세례받은 이튿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하신 거예요. 어제 세례받을 때 저분이 세상 죄를 온팡 다 담당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세례는 안수 형식으로 받으신 건데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구약의 속죄제사에서 흠없는 제물, 안수, 피 흘림 이 세 가지가 절대적이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사역에는 흠없는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짊어지신 그 세례가 있어야 되고 안수의 형식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세상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자기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세요.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주시는 제사를 드려주신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이미 가져가서 당신 생명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없애놨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시간의 추가 안에서 현재를 살기 때문에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질 겁니다만 이 죄도 내일 지을 죄, 모레 지을 죄, 우리 죽을 때 지을 죄까지도 모든 죄는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모든 죄 예수님께 이미 요단강에 세례 받으실 때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끔찍한 고난과 능력과 피 흘림을 통해서 절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겁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의롭게 될 길이 없었더니 이제는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해서 주신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의, 예수님께서 드려주신 당신의 몸으로 드리신 화목제사로 인해서 그 제사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천국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25절 26절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25절 26절 나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맺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는데 여기 기록된 말씀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는 피만 얘기한 것 같죠? 여러분 화목제사가 화목제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가 되려면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안수를 통해서 죄를 넘겨야 되고 반드시 그 제물이 죽어야 돼. 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요건 결론만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안수를 통해서 죄를 넘겨받지 않았다면 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안수 형식으로 받으신 세례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돌아가실 필요도 없고요. 여기 그 피를 인하여라고 한 거는 결론만 얘기한 거지 그 안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담당했다는 것이 포함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러는데 화목제사가 바로 그렇잖아요. 화목제사는 속죄제사하고 똑같은 겁니다. 속죄제사가 화목제사예요. 반드시 속죄제사는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안수해서 죄를 넘겨야 되고 반드시 제물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 구약의 제사에서 흠없는 제물을 끌고 왔는데 안수를 안 하고 죄인이 그냥 돌아갔어요. 보니까 줄이 너무 길어. 그냥 묶어놓고 야 제사장 네가 알아서 그냥 죽여갖고 제사 드려줘. 그러고 갔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제사 드리면 그게 불법 제사인가요? 합법 제사인가요? 불법 제사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는데 안수를 받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를 그런 예수를 믿는 것은 불법으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받으신 안수 형식으로 받으신 세례를 믿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 피만 믿습니다. 불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불법 제사이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합법적인 제사를 드린 자는 죄가 없어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완전하게 없앴다고 증거하는 이는 세 분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 성령은 뭘 증거하냐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다. 흠없는 제물이다 이걸 증거합니다. 물은 뭘 증거하냐. 예수님은 요단강 물에 마셔서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피는 뭘 증거하냐. 예수님이 세례로 담당하신 그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다 깨끗이 다 이뤘다고 없애주셨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이 셋이 다 했어야 온전한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죄가 없습니다. 자기는 부족하지만 나는 평생의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는 자지만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이 완전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속죄 제사는 완전합니다. 그 제사를 믿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죄가 없는 겁니다. 우린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너무나 완전한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시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된 겁니다. 오직 예수 믿으신 이 영원한 제사를 믿음으로 의인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 25절 뒷부분에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런 말씀입니다. 영적인 이 말씀들은 영적으로라야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마는 영이여 생명이니라. 이 전에 지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기에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오래 참은 중에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하신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눈에 보시는 분입니다. 이걸 옴니시언트라고 그래요. 옴니시언트. 전지하시다. 하나님이 내년에 일어날 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도 다 세상 종말에 태어나서 어떤 죄를 지을 놈들까지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 모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인류 역사가 과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모든 인류 역사가 과거예요. 여기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가는데 여기서부터 막 부지런히 가는데 개미는 이 너머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이 가리고 있어. 강대상 못 봐. 내가 위에서 보면 다 알죠. 이거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개미가 가는 길을 보면 한눈에 다 보듯이 하나님 우리 인류 역사 전체를 한눈에 다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인류 역사 전체가
전의 역사예요. 전의 역사. 과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가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간과란 말은 지내초보다 볼 것이 없어서 지내초. 왜? 인류 전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다 넘어가서 이미 다 끝내 해결해 줬기 때문에 볼 것이 없어서 더 이상. 우리 하나님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이 씻고 봐도 없어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나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전에 지을 죄입니다.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한 다음에 그 26절에 곧 이때 이랬는데 이때가 현재 이런 뜻이에요. 그냥 넘어가기 쉽죠. 영어 성경에는 at present, 현재. in the time past, 전에 지은 죄 할 때는 인류 전체의 죄가 다 하나님 앞에는 전에 지은 죄인데 우리들 편에서 보면 우리는 항상 현재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현재고 내일도 현재고 우리는 죽을 때도 현재인데 지금 우리들은 항상 현재형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현재형으로. 우리는 항상 현재형으로 의롭습니다. 내일도 의롭고 영원토록 의로워요. 한 영원한 제사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은 전에 지은 죄만 간과하셨으니까 예수 믿을 때까지 죄는 사함받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짓는 죄들은 회개기도해야 사함받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럼 회개기도해서 사함받는다면 죄 짓고 회개기도 다 합니까? 못합니다. 0.1%밖에 못합니다. 자기 눈구녕으로 지은 죄가 회개합니까? 안 합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눈구멍으로 그냥 정말 그래머로산 아가씨가 지나갔는데 눈 한 번 더 힐끗 봐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요. 김남희가 부른 노래죠. 벌써 가늠한 거죠. 그거 잊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지나가면서 눈여겨했네. 다 보다가 잘 안 보이면 그 다음에 백미러로 봐요. 뒷모습을. 괜찮네. 잘생겼네. 잘 빠졌네. 가늠한 겁니다. 그거 회개하는 사람 없어요. 회개 안 합니다. 어떤 미워하는 사람 잠깐 봤는데 속에서 우라가 치는데 겉으로는 아이 집사님 안녕하세요. 근데 나가다가 저는 교통사고 안 만나나 그런 생각이에요. 살인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회개 안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회개 기도하는 건요, 진짜 자기 양심에 아픈 것만 기도하는데 그거는 자기가 지은 죄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면 회개 기도 안 한 건 그 죄는 어떡할 거예요? 그 죄는 그냥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기독 죄인인 이유는 정말 주님의 온전한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피만의 복음이 아닙니다. 여기 그 피로 인하여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피만 믿어서는 절대로 죄사함 못 받습니다. 예수님 피만의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구속을 못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이에요. 의인되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적은 사람이 믿더라도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노아의 때 의인은 8명밖에 안 됐어요. 노아하고 부인하고 세 아들하고 부인하고. 의인은 8명밖에 안 됐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오늘날 기독교인 가운데 의인이 있는지 압니까? 없습니다.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독 죄인들만 버글버글합니다. 왜 그러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온전치 않은 믿음, 불법의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온전한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하는 복음만이 유일하고 온전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를 가진 분이다. 요한일서 5장에서는 예수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 피만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물과 피로 임했습니다.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이 드리신 한 영원한 제사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 복음을 믿습니다. 사담하게 속여놓은 반쪽짜리 복음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걸 믿는 이들을 우리는 다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